자, 오늘 제목은 사울은 왜 망했나입니다. 사울 왕은 왜 망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다음 그림 봅니다. 창조, 출가왕, 포교 7시대들 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라고도 일컫는 이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끝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 사울 왕부터는 왕국 시대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로부터 왕국 시대,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국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즘 말 좀 아십니까? 사울이 얼굴도 되고 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교적 얼굴도 되고 키도 큰 아주 정말 준수한 소년이었다. 최고로 멋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싸라 그럽니다. 인싸입니다. 아주 그냥 유명한 스타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최고라 그랬으니까 남들보다 목 하나가 더 크고요. 목 하나가 더 크고 얼굴은 굉장한 미남이었던 아주 준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가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1차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들의 왕은 사울 왕이야 이럴까요? 인정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데? 라고 따지고 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에 왕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왕을 투표로 선출하잖아요. 왕을 투표로 선출하는데 이런 경우는 심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선출하겠습니까? 그 선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이 당시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비뽑기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하면 경기도가 뽑히는 겁니다. 자, 경기도에서 시를 다 모아놓고 하면 용인시를 뽑는 겁니다. 용인시가 딱 뽑히게 되겠죠. 용인시 속에서 다 뽑으면 남사면이 뽑히겠죠. 그러니까 이동면이 뽑힐 겁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제비뽑기로 초대교회가 뽑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딱 해보니까 이름이 딱 나왔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윤영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인 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딱 선택됐는데 당연하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선택되어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당시에 굉장히 겸손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서 자, 사울 나오세요 하고 사울을 소리 지르는데 사울은 없었습니다.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겸손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울은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야, 네가 왕이래. 그래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해.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기스의 집안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해 라고 인정을 하여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다 드립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비류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을 비난하면서 아니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위에 왕이 돼? 그러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인내했고요.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침공해 왔습니다. 암몬 족속, 이웃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준비된 군사력으로 침공해 옵니다. 항상 이거죠.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나라는 항상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침공해 왔고 청나라가 우리를 침공해 올 때 그들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암몬 족속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막 울면서 우리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망했어 하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때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를 몰고 오다가 왕인데 왕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왕이 왜 그랬을까요? 아직 왕궁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이름만 왕이지 아직 부하들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 왕은 뭐 해던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전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임하니까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농사 짓던 소를 죽입니다. 자, 이제 나는 농사와 결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의 본분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렸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냐? 기도해주면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질 못하고 아직 여전히 농사나 짓고 있었는데 그 소를 죽이고 그 소를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군사로 출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조각내서 죽여버리겠다. 강력한 통치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그마치 60만 명이 모입니다. 이거 30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300년 동안 사사시대 때 단 한 번도 60만 명이 모인 적이 없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리니까 무려 60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해서 암몬 족속을 싹 쓸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와, 멋집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악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드디어 완전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이 우리 사울 왕 최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왕궁도 건설을 하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동안 우리 사울 왕을 반대했던 놈들을 다 죽입시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원의 날인데 그렇게 하지마. 정말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옵니다. 이때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 그런데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자 인기의 원인이 뭡니까?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을 하면 지도자들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왜? 국가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많이 했던 수법 중에 하나가 위기설입니다. 위기설. 미국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은 위기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어떤 위기설을 합니까? 러시아, 1950년, 60년, 80년대까지는 러시아가, 소련이 우리 언제 공격할지 몰라 라고 위기설을 퍼뜨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90년대 이후는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미국도 그러는데 각 나라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 위기설을 퍼뜨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꾸 걸핏하면 블레셋한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찔끔찔끔 공격을 하니까 열받은 블레셋이 전군을 이끌고 이제 총전투를 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전면전이 아니라 부분전투입니다. 부분전투. 그래서 지겹게 싸우는 겁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부분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6.25 때도 그랬죠. 초기에는 전면전이 벌어졌다, 후기에는 조그만 지역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드디어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차가 3만, 그 당시 때로 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투기 3만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차 3만, 마병 6천,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6천은 마치 탱크 6천대. 고대 시대에 정말 막강한 겁니다. 군사수는 헤아릴 수 없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강력한 군대로다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철이 없었습니다. 철이 없는 민족입니다. 왜 그러느냐? 철공소가 없었습니다. 용광로가 없었습니다. 왜? 블레셋이 더 강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용광로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 철공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철공들이 없었습니다. 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쇠 가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 하나 구하려고 블레셋에 가서 삽을 사왔습니다. 심각하죠? 칼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딱 2명만 갖고 있었습니다. 칼을. 아들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 왕, 이 2명만 칼을 차고 있었고 나머지 몽둥이, 돌멩이 뭐 이런 거 갖고 있었습니다. 창 뭐 이런 거 있죠. 창을 왜 쓰느냐? 뭐 길어서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쇠 끝에다가 쇠만 하나 꽂으면 되니까 창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편없는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동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풀 속에 숨었고요. 언제 어디서 블레셋군이 전면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토굴에 숨었고 땅을 파고 숨었고 숲을 사이에 숨을 정도로 전 국가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다 긁어 모았지만 군인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군대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 그랬더니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가 가겠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4일일 때는 오겠지. 5일째는 오겠지. 6일째는 오겠지. 7일째는 오겠지. 마지막 7일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무서운 사울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범하고 맙니다.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야, 빨리 가져와. 나무 가져와. 양 가져와.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식당을,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으려고 하면 식당이 안 보이는데 밥만 먹고 나면 식당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그 오지 않던 사무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자마자 나타나는 건 또 뭡니까? 예배를 드리자마자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은 망령된 짓을 했소이다! 자, 참 이거 희한합니다. 왜 사무엘은 늦게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사무엘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 겁니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들이 왜 이 첫날에 예배를 해야 하는가?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는 사울은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차. 이 절차를 하고 나면 이기겠지. 법궤를 가져온 이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온 이유도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절차를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 속에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면 나의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주일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달려오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위에 그림. 네, 두 번째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만 이 첫 번째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 후미에 처져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후미에 처지는 사람들은 장애인들, 여자, 아이, 노인들, 이분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원래 전쟁은 군인끼리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군인끼리 싸우는 게 전쟁이고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학살입니다. 절대로 이 전쟁에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은 군인들만 죽이는 겁니다. 군인들만. 몽고인들이 엄청 잔인하다고 하죠. 군인들만 죽였습니다. 근데 끝까지 반항하고 버티면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원래 이런 거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건 다짜고짜 오자마자 선전포고도 없이 여자부터 죽였습니다. 어린이부터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응징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가서 본보기를 보여줘라.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주 악악 왕을 사로잡습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장 좋은 동물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돈다발은 가져왔고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왕은 살리고 왔습니다. 왕을 끌고 왔습니다. 이 왕을 왜 끌고 왔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쇼맨십입니다. 왕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센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걸 보고 화를 냅니다. 사무엘이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이요. 그러면서 가장 알기 쉬운 말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소이다. 순종이.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요. 정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난 사무엘, 진짜 사무엘도요, 그냥 노인의 모습 상상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아가강을 쪼개 죽여버립니다. 그냥. 진짜 사무엘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가강을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쪼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요. 사울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바짓가랭이를, 옷자락을,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선지자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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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얼마나 세게 붙들었는지요. 옷이 찢어집니다. 옷이 쫙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이렇게 찢어지게 될 것이요. 정말 처절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불안감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이 여기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 자꾸 불안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잠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음악가를 하나 불러옵니다. 그 음악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음악가로 고용되어서 그곳에서 하프 연주를 합니다. 하프 연주를 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의 정신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왜 일시적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게 될 때에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이 산란한 이때, 정신이 산란한데 큰일 났습니다. 또 블레셋 지긋지긋합니다. 블레셋 지긋지긋한 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에 거인이 출현한 것입니다. 거인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적장 골리앗. 키는 어림잡아서 성경을 통해 보면 2m 80에서 3m 20. 여기 천장이 다네요. 몸통이 여기 기둥보다 큽니다. 거대합니다. 저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대가 커가지고 목소리까지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 장군,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또 보란듯이 장비가 좋아요. 장비가 더 공포를 주는 거예요. 노트구를 쓰는데 완벽, 이게 엄청 비싼 겁니다. 이런 거 치장을 하려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5억 10억 들어요. 고대 시대 중세 기사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중세 시대에 그 갑옷 있잖아요. 저 갑옷들이요 100억이 넘는데요. 100억. 다 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무기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억 넘을 겁니다. 최신형 무기를 다 장착하고 있는 저 군인, 그 거인, 그 거인이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가까이 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어이 겁장이 사울왕, 당장 와라.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호와는 죽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간 다윗이 이것을 듣고 저 골리앗을 돌멩이로 돌팔매르다가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명중을 시키고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순식간에 완전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 진짜 다윗 놀랍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군대 시절에
그 최전방에 근무했잖아요. 그 비무장지대에 근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북한 사람들을, 북한 군인들을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때예요. 김일성 욕하면 됐습니다. 김일성 욕하면은 북한 사람들 아주 난리 납니다. 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모욕을, 김일성은 지금도요, 북한 사람들에게, 그 탈북자들한테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탈북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일성은 존경한대요. 진짜로요.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 듣기에 김일성은 그런 존재인데, 김일성을 욕하듯이, 충격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욕먹고 우리의 왕이 욕먹고 우리의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걸 다윗이 다 해결을 해주니까 완전 다윗은 슈퍼스타가 되고 영웅이 됩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사울 왕이 승진을 시켜주니까 이제 다윗은 완전히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 국민의 슈퍼스타 영웅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 꼴랑 4강 하나 진출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영웅하고 비교될 것 같습니까? 아니, 축구 이긴 게 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전쟁 영웅은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전멸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준 거예요. 전쟁 영웅은 축구 영웅의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나와서 사울왕이 먼저 지나갑니다. 사울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사울왕이 지나가면 수많은 관중들이 네, 잘했습니다, 우리 사울왕, 이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나갈 때는 온몸, 특별히 또 여자들이 막 뛰면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 만세, 다윗 만세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를 하니까 여기에서 질투와 불편함을 느낀 사울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저 다윗이 나의 왕권을 빼앗겠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 성령이 떠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들도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무슨 생각하느냐? 오물풍선 하나 떠다녀도 무서워. 북한에서 오물풍선 하나 보냈다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까짓 오물풍선 하나에 뭐 그러세요? 재택이 날아와도 끔찍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이 음악 치료를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데 창을 던집니다. 다윗,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합니다. 저는 이것을 황성희 집사님한테 해보고 싶습니다. 기타 연주를 할 때 한번 창을 한번 던지면 집사님이 잘 피할 수 있는지. 와, 다윗은 2번씩이나 피합니다. 놀랍습니다. 2번씩이나 피하고 결국 저 창문으로 도망을 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 왕의 인생은 추격의 연속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에게도 군사들을 보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놋당에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으로 보내서요,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합니다. 기독교 국한데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사울왕은 거의 교회 장로님 느낌이에요. 장로님 대통령이라고 쳐보자고요. 과거에도 이명박 장로님, 이승만 장로님, 그리고 김영삼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85명을 쳐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거기다가 그 지역에 남녀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학살해서 다 죽입니다. 다윗 하나 찾겠다고. 사울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결국, 자, 다음 그림 볼까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다윗을 추격해서 이제 추격해서 자기 군대 3,000명 정예부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치면요 해병대 데리고 간 거예요. 해병대하고 특전사 데리고 자기 적군 아니잖아요. 자기 사위예요. 사위. 자기 사위이고 자기 아들의 친구이고 자기를 구해준 영웅인데 그 영웅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해병대 특전사 데리고 돌아다니는 격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 어느 날 사울 왕이 저 왼쪽 그림이 뭐냐면요. 왼쪽 그림 자세히 보세요.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응가하는 겁니다. 용변 보고 있을 때 옷을 자릅니다. 옷을 찢어서 그거 이거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야기하죠. 다윗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뻘이거든요. 거의 할아버지 뻘인데 아버지! 왜 나를 쫓아다니세요? 내가 왕을 위해서 충성했지 않습니까? 나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데 보세요. 나 옷자락만 베고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 얘기를 듣고 막 웁니다. 양심이 찔리죠. 진짜 울은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아 미안해. 다윗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네,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는요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두 번째 또 추격합니다. 또 추격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진영에서 잠자고 있을 때 또다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인이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관이 장군님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시죠. 지금 여기서 한 방 아니면 제가 죽일게요. 장군님이 못하면 내가 그냥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야. 절대 죽이지 마.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높은 데 올라가서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죽은 벼룩과 같은 나를 이 벼룩만도 못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또 돌아갑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또 어느 나라가 침공해 옵니다. 이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나라가 침공해 옵니다. 어디일까요? 블레셋이 또 옵니다.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블레셋이 침공해 오자 불안한 사울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제발 사무엘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제발 좀 날 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을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결국 다음 글이 뭘까요? 블레셋과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다윗의 친구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사울은 활에 맞습니다. 활에 맞아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 없고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적들이 나를 블레셋 저 더러운 놈들이 나를 죽이게 두지 말아라. 너가 날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겠습니까? 그 부관이 울면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배에 칼이 찔려서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부관도 따라서 그 칼에 엎드려져서 부관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의 시체를 발견하고 사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자기네 성벽에 걸어놓고 기념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밑에 그림 볼까요? 사울은 왜 망했을까? 사울은 왜 망했나?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인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더 잘생겼습니다. 키도 더 큽니다. 예, 이 사람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 사람 죄는 다윗도 많이 졌어요. 왜?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사울은 아닐까요? 왜? 사울은 추구하는 게 달랐습니다. 사울은 일평생 사람을 보면 싸움을 위해서 왜 싸우려고 그랬습니까? 그 싸움이 자기의 인기였고 그 싸움이 자기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평생 싸움 잘하는 사람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돈을 좀 벌면 돈을 조금 더 잘 벌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우리 자식들 더 평안하고 다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쫓아다닌 우리들의 인생들처럼 그 욕망을 따라다녔습니다. 권력을 따라다니듯이 인기를 따라다니듯이 목적, 물질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거죠. 이것만 쫓아다녔기에 그의 인생은 파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장애물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었던 다윗, 자기 아들의 친구, 자기의 사위 다윗을 쫓아다녔던 정말 어리석은 이러한 인생, 우리도 이렇게 돈을 따라다니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게 되면 우리 이렇게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했고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목표가 이겁니다. 우리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돈을 쫓아다닌다면 모두에게 버림받고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처절한 파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이제